호세아 4장 시작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송사, 즉 하나님의 법정 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호세아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발하시는,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고발하느냐, 어떤 항목에 대해서 고발하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볼 때는 어떠한 감정으로 느껴지냐? 너희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 혹은 서운한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 혹은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 이게 뭡니까? 넌 날 몰라, 이런 말 종종 쓰지 않나요?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막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 인간의 감정과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택한 자들이라고 여기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정해 주신 제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진실이 없었고 인애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지적인 수준이 떨어진다, 혹은 정말로 어떤 그런 지식적인 개념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접하는 기회, 혹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박탈해 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관념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자신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함께 해주셨는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리, 내 안에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곳은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느냐? 죄악의 지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음행과 우상숭배와 쾌락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심판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10계명의 기본조차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본적인 핵심 요약 메시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미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는 개인의 문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그 공동체 전체를 병들어 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자정작용,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무엇이 더 커져 버렸다는 것입니까?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습성들이 더 커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생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병들어 버린 그 상황과 그다음에 그 병을 치유하는 어떤 해독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이 더 우세해져 버린 것입니까? 죄악이 전염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번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뭐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지식적인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지식이라고 하는 다핫,
that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체득하고 깨닫게 되는 정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아는 것을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욕망과 죄악의 지식이 채워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6절 말씀과 같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 그러면 망하게 되는데 내가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더 이상 나도 너희를 붙잡고 있지 않겠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에요. 심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고통을 주고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택한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내버려 두시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심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고, 내가 뭘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찔림을 주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 3장 마지막 부분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와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나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담과 하와의 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거룩한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두말 할 것 없이 니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나님이 그냥 손을 딱 놔버리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이 나이가 어릴수록, 철이 없을수록 부모가 나에 대한 어떤 통제, 나에 대한 어떤 교육,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자유하게 풀어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기양양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의 영향력, 그것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책임과 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정말 많은
부모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향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말을 들으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절했던 거예요. 나 좀 내버려둬. 나도 다 컸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딱 손을 놔버리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이 되었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요,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나의 백성으로서 있어라. 나의 품에 있어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놔버리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진짜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게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 술 취함, 방탕함, 인생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이런 것에 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실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실 때 사탄은 어떠한 전략을 쓰냐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나의 마음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보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내면 그 다음에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비어있는 집에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오고 얼마나 편안하게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대놓고 들어오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속에 더 뭔가 헷갈리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 막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뭔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말씀 보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도 잘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마귀에게 붙잡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생기고 내가 기도할 때 자꾸만 붙잡을 만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내가 자꾸만 씨름할 것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처럼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여전히 평안하고 편안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다.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두고 기도를 통해서 싸우고 있는가? 날마다 부딪히는 그 가운데에서 누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지, 누가 나의 마음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지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이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구해야 하고 날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세상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위안을 얻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시는 진정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사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 무엇입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이것이 마치 나의 앞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것 마냥 거기에게 묻고 고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과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대신 미신과 우상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빼앗긴 결과 그들의 삶 전체가 허망한 것에 붙들리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적 이 수준에서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처럼 보이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나무에게 묻는 게 뭡니까? 막대기가 말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미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막대기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몇 가지를 이렇게 써놔요. 내가 뭐 지금 뭘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뭐 어떤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이 막대기를 이렇게 툭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딘가에 가서 막대기가 멈추겠죠. 그러면 내가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냥 가벼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뭐 순두부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짜장면을 먹을까?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 막대기를 던집니다. 그럼 어딘가에 하나 딱 떨어지겠죠? 된장찌개를 먹으라고 딱 떨어졌어. 그럼 나는 오늘 점심 된장찌개 먹어야지. 오늘날 이러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아닌가? 좀 모자란 사람 아닌가?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자기 선택을 저런 식으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게 올바른, 이게 정말 지혜로운 태도인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이 행동이 막대기를 던져서 내가 먹을 음식, 내가 갈 길을 정하는 것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내가 바라볼 때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 혹은 먼 미래의 상황에서 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일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시대, 석기 시대 문화 혹은 뭐 고조선 시대 문화, 먼 과거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볼 때 얼마나 우스운 일들이 많습니까? 저러고 살았다고? 저런 걸 추구했다고? 저렇게 행동했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행동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갈 때 지금 2025년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결국에 도달해야 될 저 본향, 우리의 고향, 저 천국의 시선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의 모습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제 연배가 되신 분들은 나이가 어린,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삶의 태도나 그들의 선택이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지? 저거 한 10년만 지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정말 날고 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요, 정말 아이들이 노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때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 혹은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때 누구의 뜻을 물으며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택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버리고 나니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것, 악한 마귀 사탄의 지식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떠한 지식들이 가득 차게 됩니까? 세상의 뉴스, 세상의 정보, 세상의 중독, 세상의 욕망이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죠. 뭐 잘 저축하는 것, 뭐 분산 투자를 하는 것, 뭐 좋은 친구 관계를 맺는 것, 뭐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정답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나도 많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게 돼요.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또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관계적인 어떤 요소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삶을 그들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점점 파괴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음행의 문제들이 개인의 어떤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할 것이다. 질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해 주신 가정의 축복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도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결국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야 할 백성이 우상과 결합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죠. 19절 말씀,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붙잡았던 우상은 결국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수치와 허무함만이 남아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전하고 있는 심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기울어지고 결국 심판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스라엘은 우상과 연합함으로 수치와 허물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게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어떤 그걸 증명하는 것이다, 어떤 지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반드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덧붙여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해야 하느냐?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공동체,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가정 공동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 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여가지고 세상이 어떻고 자식 키우는 게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은혜는요, 여러분, 감정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은 순간적인 은혜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막 감동이 되고 감정적으로 복받쳐 오르는 것을 은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런 감정적인 것과 함께 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이 자극되어서 반응하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정적인 반응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지속적인 것과 순간적인 것이. 어떤 감정적인 반응은 굉장히 뜨겁고 그 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금방 사라져 버려서 다시금 목말라지고 허무함을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때 그 지식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키고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없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며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